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회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전번째 2학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여러 번 찍었죠. 그때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렇게 각 장을 나눠서 한번 쭉 보는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의도는 이제 어떤 의도 때문에 했었느냐면은 보통 이렇게 성경을 시천지도 그렇고 성경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경우는 거의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까지 쭉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각 절마다 왜곡이 없고 또한 그 어떤 미혹이 없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최소한 처음 보는 문장,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생소한 문장도 최소한 그래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걸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신천지를 예로 들어서 보더라도 그 한 장, 한 절에서도 다 해석하지도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일부만 뽑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자기 사람의 뜻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절 안에서도 문장이 맞지 않고 장 안에서도 맞지 않고 성경의 전체 틀 속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구약 안에서, 또 신약은 구약에 맞게, 구약은 또 신약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이나 논증을 하지 못한다, 논리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때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꿨습니다.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 이런 게 보통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서 연결을 시키는 이 공부 방법이 주로 모든 일의 학문적인 공부 방법인데, 특히 그 말씀하고 관련이 가장 깊은 법학적인 그런 공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법으로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개념을 확실히 개념 성경 이런 것처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점점 해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보혜사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논점을 최소화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씩 파악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계속 따라갔을 때는 끊임없는 그 논점이 떠오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고가 계속 생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계획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순간에 떠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언어에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괜히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어떤 그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짧은 순간에 뭔가를 확 가져올 때 단어라든가 연도라든가 이런 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의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 그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길은 아시죠? 동양에서 이 길이라는 거는 그 돌을 닦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도 닦는다,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리로 가는 그 도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니, 이 생명, 왜 기독교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의 종교인데 무슨 창조의 종교입니까? 생명 창조의 종교는 생명 창조. 생명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이제는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래서 생명창조가 쓰여 있어 가지고 생명창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전에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면 다른 사람을 항상 데려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설명하면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창조가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말하는데, 창세기에 말하는 어떤 세상 창조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계속 앞전 동영상에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그런 영을 살리는 것이 생명 창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보고 보통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잠들었느냐? 영이 잠들었습니다. 그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살리시려고 오셨는데 무엇을 살리시러 오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가지 못하고 빨리 사망하겠지만, 100년, 200년 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겠지만, 분명히 이게 복음서를 정확히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 생명이고 생명 창조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다 죽은 자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왔느냐? 그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에 참여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산 자는 산 자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어떤 복음을 푸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럼 보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혜사는 14장 6절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죠, 길과 진리와 생명 속에 보혜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백만 인류의 수천만 사람 중에 한 명, 누군가가 보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입니다. 보혜사가 만약에 신약의 예언대로 나타났으면 보혜사가 누구라고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지만 오히려 보혜사는 그 오원을 보면 단 하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명백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혜사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 그 다음에 진리,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영, 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 영이 살아나는 것,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 그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한 것을 간과하시고 거짓의 영,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믿는 것, 이것이 이단 사입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혜사는 육체로는 예수요, 영으로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 이건 또 중요한 거는, 그 보혜사 성령을 자처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아버지를 모른다, 비진리다, 그 다음에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경에 어긋난지는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도
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아셨으면 아버지를 알았겠죠. 왜냐?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곧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죠.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무슨 육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위에서 말했죠. 육체는 다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산자는 누굽니까? 이 생명이 있는 자, 성령이 살아있는 자, 자기 안에 함께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생명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시죠. 예수도 안 보이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육체로만 따지지 마시라는 것이죠. 육체가 안 보인다, 육체가 없다, 세상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살아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세상 것, 그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육체,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를 재림 예수라 생각해가지고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으로, 아니 예수로, 재림 예수로 믿어버리는 이 엄청난 범죄함이 얼마나 큰지를 깊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부터입니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또 이걸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본 건 뭐였습니까? 전에 lust of eyes, 눈으로 보는 간음, 눈으로 보는 욕정. 이 욕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우상을 세우고 싶은, 우상을 믿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믿는 마음이 곧 간음이라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이즈, 눈인데, 이 눈이라는 게 성경에 나올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는 소경이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밝은 눈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어떤 우상을 세우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육체의 소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숙고 없이 생명창조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천지를 만드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구약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 신유대주의와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또 배워왔던 이런 것들은 곧 그것이 하나의, 또 보면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일종의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네, 거기까지는 하면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는 것이 왜,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봤고, 이게 육체가 아니라 했습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사람의 눈이 아니라겠죠. 소경의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죠. 지금 눈이 세상만 보고 있는 지금 그 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소경이 눈을 뜨는 그 눈,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귀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의 말씀, 미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귀는 이러한 육체적인 세상에 것에 속한 귀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이제 기독교 창조에 대한 그런 기본 이야기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때 보면은 이때
사도들이 이후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이후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치유와 기적 전파,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대언,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려니 그 전에 이제 이 사도들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라. 이거는 국어가 너무 번역이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He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이것보다 그는 이제 그들이 지금 현재 있었던 이런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Because 왜냐하면 I am going to the Father. I am going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대원과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아직 안 갔습니다. be going to 이제 be-ing 있습니다. be-ing. ing는 이게 왕래 발찰 동사의 진행형 be-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곧 가시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가면은 끝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고 또 지금 아직은 그 예수께서 했던 일도 지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영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때는 지금 현재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0명 성령을 받고 3,000명,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엄청난 숫자들,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럽을 이렇게 유럽의 전 세계에 전파되는 기독교의 성립, 성령, 기독교가 성령교랍니다. 성령교.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립된 기독교, 성령의 믿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권능, 은혜의 종교가 탄생한다는 그런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성령이 중심이다.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때 보혜사는 예수와 성령을 보혜사랍니다. 결론은 두 가지. 그럼 보혜사는 뭐냐? 그러면 예수교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보혜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와 대언자, 기독교 대언자와 성도의 차이, 이 부분은 지금 약간씩 있지만 또 나중에 그것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때 또 다른 보혜사면은 그 있는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나.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너희. 이때 보면은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러면 제자들이 영원토록 살았습니까? 100년을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도 영원하지 않죠.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보면은 생명창조라는 것은 죽어있는 영의 창조.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육체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가지고 만약에 이만희 총회장이 보혜사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려면
죽지 않는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도 또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자기들 말에 의하면 때를 계속 미룹니다. 이게 시한비 종말의 특징이 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가 오기 전에 다 죽습니다. 다 교주부터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미국의 영이 끝나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이 떨어지겠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또 꽤 되죠.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보면 또 다른 데 갈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단 사입이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같은 뿌리를 같이 하는 그 분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다시 돌아오든가, 여기서 또 다른 이만희 총회장의 후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선지자 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 세우는 것이 어렵지, 거짓 선지자 세우는 것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지금 보혜사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누구냐? 진리의 영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이다. 그러면 이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그 보혜사는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이다. 오분은 동격인데 이 truth,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그 다음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 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같은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상을 믿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영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영이 죽어있으니까 죽어있게 보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말들, 세상에 관한 이야기들, 영적 이야기 아니라 세상적 이야기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우상을 믿으면 예수와 거짓 선자를 믿으면 예수가 떠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도 떠나시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셨다는, 말씀이 떠나셨다는 얘기죠. 그럼 능히 받지 못하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보지 못하겠죠. 알지도 못함이나 알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서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이때 예수를 본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로 보는 건데,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빠져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이지 않지만 알면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지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자꾸 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상을 봐버립니다. 예수님을 봐야겠다, 하나님을 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재림 메시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이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구나. 거기 가서 세상의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사람들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상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이 그렇게 서 있는 방식이고,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성령 안에, 느낌 안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밖에는 성령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온 천하에 항상 살아계신데, 중요한 건 사람 안에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영이 안에 들어오면 밖에 있는 그거는 그냥 다 연결이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영이 살아나야지 이 안팎으로 연결이 되지,
이게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령도 없지, 하나님도 죽어있지 안 보이지, 예수님도 죽어있지 안 보이지, 성령도 안 보이지, 말씀도 이해가 안 되지, 논리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를 보고 믿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지금 이게 핵심이다, 기독교에.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상,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계명에 거짓의 어떤 영을 믿고 그 말을 믿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영원히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합리적인 추론, 논리적이었습니다. 논리가 무엇입니까? 로직입니다. 로직. 로그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논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미혹이나 이런 거짓의 말은 무엇인가? 말 같지 않는 말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여기서 딱 보면 국어로도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무엇이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보혜사는 성령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성령을 사람이라고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게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라 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수께서도 태어나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가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이 그를 사람, 이게 눈의 육체적인 그로 생각하니까 거짓 영, 썩어 없어질 육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라는 말을 꼭 사람으로 보이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경,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사람, 그 가늠한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 간음욕,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이 글을 잘못 해석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저 요한 그리스도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 성령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보이사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성령이라고 했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기 때문에 보이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보이사는 예수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보십시오.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 무엇입니까?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지 않습니까?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곧 말해서 진리의 증인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하나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증언. 증인은 증언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거는 기독교의 대언자가 한둘입니까? 오순절 성령에서도 벌써 그 순간에도 3120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았으며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언자, 증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증언. 근데 이걸 모르고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증언하지 못해서 재림 때, 지금 이때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단 사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를 믿는 사람부터 다 죽었으며 앞으로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런 것이죠. 대언자, 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 후에 심판으로서 다시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그 기독교를 부인하고 증인을 부인하고 나만 증인이다 라는 독점적인 이런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 자기가 사람 중에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영도 죽어버리는 영원한 사망에 빠져들겠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사망은 죽어서 잠든 것처럼 조용하다는 그 사망이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것이 사망이라겠죠. 죽음이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있을 때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회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거짓 선지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영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들이 이러한 영이 죽어있는 육체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고통들을 느끼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은혜의 기간 동안에 느끼는 고통이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지금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 유예기간이 끝나가지고 죽었을 때 일어나는 고통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 죽어 있으면 지금은 축복의 기간인데 이 육체가 거짓의 영을 믿고 육체가 죽어버렸을 때 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죽어도 죽지 못한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겁먹지 않으시죠? 모르니까 겁을 안 먹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직은 지금 증언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육체로 부르셨을 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서 성령을 영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 영들인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 예수 앞으로 보내신 자들, 그들이 영을 받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죠. 이 앞전에 제가 읽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반드시 이거 문헌 그대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갔는데 다시 재림한다. 그럼 재림한다는 것이, 재림하면은 이때 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또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재림 의미를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재림의 의도는, 재림이라는 거는 언제 재림을 하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이후.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 또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인데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와서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때가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 밖에서 이 갈면 뭐 하겠습니까? 이빨만 아픕니다. 이빨이 깨지도록 갈 겁니다. 그 고통. 근데 이빨이 깨지는 고통, 뽑아지는 고통은 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수치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치과의 고통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그 고통이 차단됩니다. 차단돼 가지고 오히려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 또 다른 어떤 행복의 어떤 그 호르몬이나 이런 게 분비작용을 해 가지고 사람을 코마 상태에 빠뜨리면서 황홀경으로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 이때 그런 사망이 끝난 다음에 거짓의 영을 믿었을 때는 그러한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나마 육신, 인간의 육체나 동물들의 육체는 지금 상당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사망 이후가 얼마나 이 두려운 일인지를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막 그 빨리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걸?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 제명을 제초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바른 성경, 미혹에서 벗어나고 영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충만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예수와 보혜사, 성령, 그 진리에 이르는 길만 닦으면 바로 알아서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천국으로. 천국이 우리가 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천국이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정확히 믿으시고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상상, 인간의 소욕,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을 짓지 마십시오. 그거는 썩어 없어질 그러한 미혹의 영입니다. 양식이라고 말하죠.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천국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래 위에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의 바탕 위에 그 말로 천국을 구성해버린다. 영적 세계를 구성해버린다. 이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썩없이 육체로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육체도 이렇게 잘 아셔야 됩니다. 육체도 우리 거 아닙니다. 이게 육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화할 뿐입니다. 이 우리의 세포들도 보면은 거의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완전하게 다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새로운 뭐 산소와 양식과 뭐 이런 걸 먹게 되면서 흙으로부터 난 것을, 태양으로부터 온 것을 이렇게 공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포가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로 배설됩니다. 에너지와 땀과 뭐 대소변과 이런 걸로 다 배설됩니다.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나는. 그런데 이걸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이미 나의 몸들은 계속 썩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나가면 썩죠. 썩고 나서 또 다른 생명체에 흡수돼 가지고 또 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계속 썩어 있는 거 보면서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추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이게 혼이라고 그러죠. 이게 떠나가는 순간에 이제 그때 모든 이제 세포들이 반복했던 걸 한꺼번에 딱 죽어버리면, 이렇게 새로 이렇게 생성되지 않고 딱 죽어버리면 그게 사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육체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영역도 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얘가 육체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혼이, 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망 상태에서. 그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성경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경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잘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